나를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한동안 아파 보니까요, 건강 이러면 또 그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명예도 소용없고 지식도 소용없고, 물론 우리에게 소망은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이 다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건강은 내가 지켜야 돼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나보다 중요한 사람이 없어요. 나를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지켜야 내가 건강해야 빈 역할도 하고 소금 역할도 하는데, 내가 무너져가요. 내 인격이 무너지고 내 믿음이 깨어지고 내 가치관이 깨어지고 내 세상관이 깨어지면 우리는 비닐은 빛이고 마딜은 소금이다.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나를 지켜야 돼요. 나를 지키지 못하면 누가 나를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난주부터 잠언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대신관계,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느냐, 오늘은 대자관계입니다. 나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나를 어떻게 지킬 것이냐, 잠언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시간이 짧아서 다 할 수는 없고 짧게, 아주 짧게 3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부지런해야 된다. 거기 보면 6장 6절에 보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육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뭘 모은다 그래요? 양식을 모은다. 개미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미리 준비하는 부지런한 삶을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앞에 뭐라 그랬냐면 게으른 자들아 개미에게로 가서 배워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생들이 게으르면 개미에게로 가서 배워라. 미물인 개미에게서 배워라. 개미는 누가 감독하는 사람도 없는데 알아서 다 자기 일을 미리 준비한다. 또 잠언 10장 26절에 보면 게으른 사람은 그를 부리는 사람에게 이에 촉같다. 여러분, 이에다가 촉을 한번 식초를 한번 뿌려보세요. 그럼 이가 시큰하잖아요. 네. 그리고 눈에 연기가 딱 그랬습니다. 눈에 연기가 들어가면 눈이 매워가지고 눈물 나고 괴롭잖아요. 게으른 사람은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를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촉같고 눈에 연기 같다. 그 말은 뭐죠? 사람들을 괴롭힌다 이거예요. 사람이 게으르면 사람들을 괴롭히는, 정말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고 만다. 13장 4절입니다. 잠언 13장 4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해도 얻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게으르면 그 기도도 헛되다 그 말이에요. 네. 하나님은 부지런한 사람의 기도를 받으신다. 자, 우리 2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6장 아니고 26장 잠언 26장 13절 네, 다 같이 펴서 읽어보겠습니다. 26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13절부터 시작.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조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부으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놓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손이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자가당착에 빠져 사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은요, 항상 자가당착에 빠집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자가당착입니다.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가 없는 거죠?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들은 항상 핑계를 댑니다. 비가 와서 그렇습니다. 눈이 와서 그렇습니다. 피곤해서 그렇습니다. 자꾸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들은. 이외에도 게으름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오래 살지는 않았는데 게으른 사람들은요, 인격입니다. 인격. 믿음 이전에 게으른 사람들은 인격이 이렇게 파괴되더라고요. 희한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일하기 싫어하고 놀고 먹는 이 게으른 사람들은요, 인격이 파괴돼요. 그러니까 가치관도 흔들리고 세계관도 흔들리고 그렇습니다. 게으름은 이게 성경적이 아니에요. 게으름은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사람들에게 게으름의 영을 넣어요. 많은 그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게으름의 영을 넣습니다. 틀림없이 게으름은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영을 받잖아요. 그럼 게을러요. 잠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잡니다. 여러분, 필요 이상으로 잠을 많이 자는 것도 죄입니다. 그거 죄예요. 필요 이상으로 잠을 자는 것도 잘 만큼만 자야 되는 거예요. 하루에 12시간 자면 그거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들을 다 허비하고 있는 허비의 죄를 짓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보통 우리의 육체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6시간에서 7시간 자면 된다 그래요. 물론 이제 몸이 더 약한 사람 더 주무셔야죠. 8시간 정도 주무셔야죠. 근데 그 이상의 잠을 자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중한 시간들을 다 허비하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게으름은 뭐라고요? 사탄의 전략입니다. 영적으로도 자꾸 게으름을 피우게 하고 우리가 일반적인 삶에도 계속 이 게으름을 피우게 해서 우리의 인격이 파괴되고 우리의 삶이 막 흔들린다 이겁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왜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라고 말씀했나? 우리 인생은 한 번이에요, 한 번. 다시 가면 오지 않습니다. 네. 다시 가면 우리의 이런 명석한 머리라든지 정확한 판단력이 다시 오지 않아요. 어느 시점에 가면 우리의 판단력도 흐려지고요. 인지 능력도 떨어지고요. 언어 능력도 떨어집니다. 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1회입니다. 이거 허송세월하면 안 돼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게으르지 말라고 말씀한 것은 기회가 항상 오는 게 아닙니다. 기회. 인생은 기회예요. 어제 하루 끝나고 오늘 새날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오늘 하루를 지나고 나서 우리가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반드시 뭐 하라고 그랬죠? 잃어버리셨어. 주무시기 전에 회개기도 하고 그러고 주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자지 말라니까요. 하루를 돌아보면서 언행심사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또 사람에게 상처 준 것도 많잖아요. 하루를 지나오면서. 그거 다 회개하고 주무셔야지. 그냥 주무시면 그것이 다 도로 쌓여진다고 했잖아요. 네, 회개하고 주무셔야 돼요. 그런데 자고 나면 그 다음날 또 왔어요. 또 왔네? 이게 자동적으로 온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루를 지나고 나서 24시간을 정리하면서 한번 하루를 되돌아보세요. 나는 오늘 뭘 하고 살았나? 나는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24시간이라고 하는 소중한 시간 안에 나는 오늘 뭐 하고 살았나? 하루를 돌아보라니까요. 네, 그러면 우리 자신이 알아요. 나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한 것이 몇 프로, 하나님을 기쁘시 한 것이 몇 프로, 사람을 상처 주고 시험 들게 한 것이 몇 프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주무셔야죠. 그리고 그 다음날 새날을 주시면 감사하고 그날에 또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에베소 5장에 보면요,
5장 17절, 18절 이렇게 쭉 말씀하고 있는데 18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는 뭐라고 그랬어요? 네, 18절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확인을 하고 가겠습니다. 15절, 16절 그리고 18절로 갑니다. 신약성경으로 갑니다. 5장 315면 전후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 16 그리고 18로 갑니다. 15절 시작. 그런지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 세월을 아끼라 그 말이요. 그리스어 원문에 보면 기회를 사라. 기회를 사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사라. 때가 악하다. 그 기회가 다시 안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뭘 받으래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고 게으른 사람 보셨어요? 네. 성령이 충만한데 하루 종일 잠만 자는 사람 보셨어요? 성령이 충만하고 게으른 사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런하게 살기 위해서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열심히 살고 부지런하게 사는 것도 중요한데 그 중에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의미, meaning.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아야 돼. 그 의미를 다른 말로 말하면 사명, 미션이야, 미션. 되게 시간을 이렇게 허비하고 엉뚱한 곳에 이렇게 집중하는 사람들 보면요, 인생의 의미를 못 찾아서 그래요. 마귀는 우리에게요, 엉뚱한 곳에 집중하게 합니다. 안 해도 되는 일을 자꾸 그 일에 집중하게 하고 시간을 다 허비하게 하는 거예요. 시간을 낭비하게 하고 시간을 허비하게 한다. 왜 그럴까요? 의미를 못 찾아가거든. 우리 인생의 의미, 핵심, 본질, 그게 뭐냐? 미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요, 미션, 자기의 사명을 찾은 사람들은 게으를 수가 없습니다. 1분도 아깝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은 내 생명이거든요. 내 생명은 사명이거든요. 자기의 사명을 발견했다면 1분도 아까워서 게으를 수가 없어요.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가 게으르고 하지 않아도 되는 일에, 엉뚱한 일에 우리의 시간들을 낭비하고 있다면 의미를 못 찾고, 내 인생의 의미, 내 인생의 미션, 내 인생의 사명을 찾지 못해서 그런 거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제가 해야 할 일은 뭐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먹을 거 주시고 입혀 주신 것은 그냥 막연하게 살다 오라고 그러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볼 수 있게 하시고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옷 입혀 주시고 먹을 거 주시고, 그건 하나님께서 우연히 그렇게 한 것은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미션이 있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게으르고 또 여러분의 인생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된다면 금식하세요. 금식. 그거보다 급한 게 없어요. 그거보다 급한 게 없습니다. 내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했다면 우리는 날마다 우리 인생을, 소중한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마귀가 우리에게 우리의 눈을 엉뚱한데 이렇게 집중하게 해가지고 우리 인생을 허비하게 합니다. 네. 제가 옛날에 강의할 때 저쪽에 상계동에 가면 그 무슨 대학교가 있어요. 그 교수님이 저쪽에 그 온누리교회 집사님, 안수 집사님이에요. 하용조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모든 중직자들은 자기의 사명을 발견해야 된다, 그런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만약 아직도 자기의 사명이 뭔지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중직을 다 내려놓으라. 그게 중요한 게, 중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장로, 권사, 안수 집사,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도 자기의 사명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중직을 다 내려놓으라고. 그래서 저하고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오래전 얘기죠, 오래전.
그러면서 이분이 그래요. 제가요 3일만 금식하고 학교를 제가 결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빠진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른 그부들을 통해서 하고 시험에 지장 없게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저 오살리 가서 금식 기도를 했대잖아요. 하나님, 제가 대학의 교수인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의 종이 말씀하기를 우리 교회의 중직자 중에 아직도 나의 미션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다 사임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사임할까요? 아니면 제 사명을 발견해야 될까요? 3일 금식했대잖아요. 3일을. 잘한 거죠. 잘한 겁니다. 사임하고 안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가 다 나의 사명, 내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할 그 미션이 뭔가, 하나님은 나를 왜 이 땅에 살게 하셨는가라고 한 하나님의 미션,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내일도 또 허비하고 모레도 또 허비하고 엉뚱한 일에 우리의 소중한 시간들을 다 허비하는 그런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금식하세요. 아직도 내 인생의 사명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다시 기도하시고 시작하시면 돼요.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뭐냐?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 4장으로 갑니다. 4장 몇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잠언입니다. 다 4장. 잠언 4장 23절. 4장 2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다른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왜 그러냐면 생명의 근원이 내 마음에서 온다. 마음.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요, 마음을 중심, 인간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마음.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뜻도, 우리의 계획도, 우리의 비전도 다 어디서 오느냐?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온다. 마음. 이 마음이 모든 인생의 모든 것의 출발, 근원이라는 게 여기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기를 무릇 어떤 것보다 먼저 지켜야 될 것이 뭐냐? 너의 마음. 아니, 여러분의 마음이 아니고 저의 마음입니다. 저의.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지켜라. 마음. 모든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온다. 자, 몇 군데만 빨리 찾아보겠습니다. 14장 10절. 다 잠언입니다. 잠언 14장 10절입니다. 자, 14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도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우리의 기쁨과 슬픔은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다 이거죠. 내 마음의 고통은 나밖에 몰라요. 남편이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도움은 될 수 있지만 나의 마음의 고통은 나밖에 몰라요. 즐거움도 나밖에 모릅니다. 그 다음 15장 13절.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얼굴 보면 안다니까요. 얼굴이 얼굴이란 뜻이에요. frame of spirit. 사람의 영의 프레임이 얼굴이에요. 얼굴 보면 알아요. 마음이 상한 사람은 아무리 화장을 해도요, 이렇게 드러납니다. 아무리 화장을 하고 웃으면서 자기를 이렇게 웃는 그런 신용해도요, 다 드러나요. 얼굴에 그 사람의 심령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얼굴은 마음, 요 타액에서 아주 강한 독이 나온 독이 나옵니다. 애기 엄마들은 여러분 상처가 있을 때 애기 젖 먹이면 안 될 것 같아요. 밥을 이렇게 해가지고 먹이면 침에 아주 무서운 독성인 그 뭐라 그러죠? 무서운 게 거기 들었다잖아요. 사람의 마음은 그래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꽃밭을 가꾸듯이 마음을 가꿔야 돼요. 마음밭을. 에? 우리가 보면 꽃밭이잖아요. 꽃밭, 화단을 보면 화단 주인이 잘
이렇게 가꾼 꽃밭은요, 진짜 멋있습니다. 여러 가지 꽃들이 아름답게 펴 있어요. 근데 그 집주인이 부지런해가지고 꽃밭을 안 가꿨어요. 거기에 뭐 들풀도 나고 별거 다 나고 쥐도 왔다 갔다 하고 개구리도 왔다 갔다 하고 별거 다 왔다 갔아 요. 우리의 마음밭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를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마치 가시덤불 같다. 가시덤불. 우리의 마음밭이 가시덤불.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밭을 잘 지키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결과들이 나오는데요.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면 사람의 마음 속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분노. 우리가 건강할 때는 분노가 절제가 돼요. 그렇죠? 분노 없는 사람은 어디 있나요? 에베소에 보니까 뭐라고 해서 분을 낼 수는 있지만 그러잖아요. 분을 낼 수는 있지만 해가 지기 전에 풀어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그 분 못 풉니다. 계속 분노가 쌓이고 쌓여서 언젠가는 이 분노가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저 가운데 지금 분노가 있다면 그거 빨리 풀어야 되는데 마음을 빨리 다스려야 됩니다. 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 속에 뭐가 와요? 분노의 영이 사라져요. 그 다음에 뭐가 오냐면 좌절, 절망 이런 것들이 와요. 염려, 근심, 걱정. 성경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내일 일을 다 하나님 앞에 맡겨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고 그날 고통은 그날 족하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도 염려, 걱정, 분노 뭐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 건들면 큰일 납니다. 잘못 건들면 팍 폭발해 버려요.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요, 뭐 누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무서워요. 분노들이 팍 차 있어요.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마음이 다듬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노, 의심, 또 뭐가 있어요? 염려, 근심, 걱정, 절망 이런 것들로 가득 차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겨내고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약이 있는데 그 양약이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늘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늘 말씀 이렇게 듣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가시덤불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뽑아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기도해야 되죠. 말씀 묵상해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되고 그런 겁니다. 자, 마지막.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을 잘해야 됩니다. 10장입니다. 10장 19절 10장 19절 20절 21절까지 있습니다. 19절부터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천운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으므로 죽느니라. 그랬어요. 말을 잘해야 된다고요? 네. 허물을 면기 어렵다. 말이 많으면 그 다음에 12장 한 장 더 넘어가면 12장 14절 시작.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에 족하며 그 손에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18절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다. 그런 말씀이 잠언에 많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혀, 지혜로운 자의 말은 양약, 좋은 약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인격은 그 사람의 말에서 나옵니다. 다르게 말하면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대변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는 걸 보면 저분이 많이 이렇게 잘 다듬어졌구나. 네. 말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성품이나 인격이나 심지어는 그분의 신앙까지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돼. 우리가 지혜로운 인생을 살려면
우리가 정말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려면 말을 잘해야 돼. 말을 잘한단 말이 말을 많이 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말을 많이 하면 오히려 허물이 드러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말을 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 말을 정말 잘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참된 말을, 특별히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요. 살리는 말. 성경에 보면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고 그러거든요. 말 한마디에 사람 죽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냥 한 말이거든요. 농담도 함부로 하지 말라니까요. 우리가 말 잘못하면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털어버려야 됩니다. 아니면 거기에 누가 틈타냐면 반드시 마귀가 틈을 타요. 마귀가 틈을 타서 계속 그것을 이렇게 확대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왜곡을 해요. 왜곡. 그 사람의 의도가 그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마귀가 여기에 딱 들어와서 그거를 자꾸 왜곡시켜가지고 나중에는 굉장히 큰 상처로 남아요. 그냥 말 잘해야 된다니까요.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살리는 말. 이왕이면 사람들에게 사실일지라도 나는 사실만 얘기한다고 이런 사람이 무서워요. 자기는 사실만 얘기한대. 나는 뭐 틀린 건 얘기 안 한대. 이런 분들이 사람 죽인다니까요. 사실일지라도 지혜롭게 얘기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사실도 지혜롭게 얘기해야 돼요.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한 말들이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욥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뭐라고 그래요? 당신들의 말이 나를 괴롭게 하고, 어떻게 보면 1차, 2차, 3차 가해를 하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욥의 친구들은 틀린 말 한 게 아니에요. 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네. 죄가 있으니까 고난당하는 거지. 너의 자녀들이 죄가 있으니까 그렇게 고난당하고 당신이 죄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자기는 솔직하다고 솔직한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집사님 회개해요. 회개해요. 내가 보니까 내가 기도하다 받았는데 집사님 회개해야 된대요.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어요. 그런 얘기 좀 제발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본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누구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가급적으로 이렇게 우회적으로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혹시 우리 가운데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은 지혜로워야 됩니다. 이 기도를 많이 하고 뭘 보고 듣는 분들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상처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병원이나 이런 장례식장에 신방할 때는 많이 안 데리고 가요. 처음에는 모르고 많은 분들 막 모시고 갔거든요. 그 뒤부터는 병원에 갈 때도 많이 안 모시고 가고, 또 장례식장에 갈 때도 많이 안 모시고 갑니다. 장례식장에 갔는데 아니 목사님이 나오면 그냥 나오세요, 같이. 제 남학에서 또 다른 얘기하면요, 그거 안 됩니다. 목사님이 다 예배드리고 나왔잖아요. 근데 그분 한 분이 거기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 사실 그분의 어머니가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이러냐면, 당신 어머니 지옥 갔어요. 아니, 지금 상을 당해가지고 슬픔에 빠져있는 가족들에게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그렇게 얘기하는 게 어디 있어요. 나는 바른 말만 한다고. 나는 옳을 말 외에는 나는 안 한다고. 나는 성격이 똑부러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틀린 말. 이런 사람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상처받고 울고 그랬는지 몰라요. 목사님, 저는요, 너무 상처가 큽니다. 장례식이 끝나기도 전에, 장례식이 지금 진행 중인데 그 얘기를 했다니까요. 당신 어머니 지옥 갔다. 지옥 간지 아닌지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맞는 말보다는 무슨 말을 해야 돼요? 살리는 말. 네, 나는 맞는 말만 한다고. 나는 틀린 말은 안 한다고. 근데 그게 오히려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지혜롭게 살리는 말을 합시다. 그 다음에 은혜로운 말을 해야 된다. 은혜로운 말. 그 보면 우리가 이 에베소서 4장 29절 그리고 5장 4절에 보면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그랬어요. 그리고
은혜되는 말, 소용대로 은혜되는 말을 해라. 은혜에 소용되는 말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에서 말하기 전에요, 3번 이상 생각해야 돼요. 여기까지 나왔다가, 아, 이게 은혜가 안 되겠구나. 그러면 하지 마세요. 여기까지 나왔다가, 이만큼까지 나왔는데, 아, 이게 저분에게 은혜가 안 되겠구나. 그러면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소통이 되는 말을 해야 돼요. 살리는 말, 은혜로운 말,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해야 돼요? 소통. 이렇게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대화가 없어서 소통이 안 돼요. 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오해. 부부간에도 오해가 얼마나 많은데요. 부부가 하세요. 이게 보면 어떤 분이 연구를 했대잖아요. 우리나라 부부들이 부부간에 대화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나 물어보니까요, 평균 10분이 안 돼요. TV, 또 휴대폰, 뭐 이런 거에 다 거기에 매달리는 거예요. 각각 TV 보고 각각 휴대폰 보니까 소통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도 서로에게 오해가 되고 나중에는 와전이 되는 거예요.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성도 간에도 우리가 소통해야 됩니다. 소통. 나를 내려놓고 우리가 역지사지를 해야 돼요.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든 걸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우리가 상대방을 오해할 수 있어요. 소통하려면 나를 내려놔야 돼요. 나를 다 내려놓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아, 저렇게 말하는 것은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역지사지하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건강하게 삽시다. 우리 지혜롭게 살자고요. 지혜롭게. 우리 마음밭도 잘 다듬고 또 우리가 말도 정말 지혜롭고 은혜롭게 소통한 말을 좀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아름다운 멋진 지혜로운 삶을